예,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은사입니다. 세 가지 은사.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이 선분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가지는 습득되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가 뭡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자, 첫 번째 은사가 뭐라고요? 선부적인 은사. 예, 두 번째 은사가 뭡니까? 습득된 은사. 습득된. 한번 따라합시다. 습득된 은사. 네, 세 번째 은사가 바로 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은사를 기프트라고 하죠. 기프트. 바로 이것은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대상에게다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를 주면서 기대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선물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선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좀 아는 천지 창조의 시작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좁은 생각으로는, 이 죄인된 우리 마음으로는 이 크신 위대하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사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달나라에 이 나로호가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로호를 이렇게 쏠 때를 보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는가 보면은 나로호를 쏘기 위해서 거기에 연구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 성공했구나, 아, 기쁘다, 이 정도에서 사실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에 정말로 시간과 물질과 땀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흘렸던 땀에 수고에 뭔가가 대가가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래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가 이루어져도 별로 안 기뻐요. 이제 지난번 목사님이 서울대 지도 그 목사가 되고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서울대학교에 2013년 3월달에 기도를 했더라고요. 어제 그 기도 제목을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40개국의 나라에 120명의 사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제들아, 너는 좀 40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아, 그래도 하나님, 제가 40개 나라까지는 아니라도 몇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너 한번 40개 나라의 이름을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라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부터 해가 쭉 합니다. 그런데 30개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40개 나라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맹목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야,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구체적이죠? 했더니만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오래전에 세계 지도를 사다 놓은 게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세계 지도를 너 어디에 두었냐? 그때 내가 텔레비전 그 뒤쪽에 두었거든요. 그래, 그걸 한번 가져와서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한번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먼지가 수북한 세계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새벽 기도를 딱 하게 될 때에 그 지도를 앞에 펼쳐놓고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요, 기도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또 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월이죠. 3월 21일경에 2013년이니까요. 딱 해보면요, 10년 만에 40개 나라에, 그것도 코로나가 끝난 뒤에 40개 나라에 115명의 학생들이 이 서울대 ISP에 오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뭐 기념이라도 하듯이 증명하듯이 기자 한 사람이 와서 그 모든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경험을 거기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너무 기뻐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몰랐다. 근데 아무런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여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게 내 일로 안 여겨져요. 남의 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내가 기도하는 일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냉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자전거 하나 바꾸면 잘 굴러가니까 좋은 거예요. 아마 자전거 살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우리 지난주가 제일 기뻐했어요. 와, 20km, 10km 겨우 밟다가 막 힘들게 밟다가 막 40km로 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또 두물머리로 가갖고 막 완전 막 또 가고 싶은데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두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글로벌 킹덤 교회에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6번째 인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니, 하나님이 왜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모양대로 이랬어요. 우리가 세 번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 나와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이고 신약이 끝나면은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3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모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얼굴 모습도 닮고 바로 이 성품도 닮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를 닮듯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젠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국 같은데, 캐나다 같은데, 그리고 미국 같은데 지금 성평등 문제로 기독교계에는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인권을 가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죄해 버립니까?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
이 휴머니스트들이 이것을 딱 가져버려 갖고 이걸 딱 무기로 해서 이제는 남녀 문제가 아니고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성들이 지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보니까 한 남성이요, 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한테 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아지에게 정말 재산을 다 줘요. 참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서울대 ISF를 봤는데 외국인 한 명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성이 뭐냐 하니까요. 거기에 적었어요. 아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에 있는 성을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적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려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런 젠더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젠더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뭐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항상 있게 돼요. 그것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 소경된 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바로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얼마나 슬픔이 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의 권한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나를 선택했겠어요? 어떤 부모를 선택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참 중요한 것들을 다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택해갖고는 우리 각자들을 지금 다 이 세상에 흩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지금도 어떤 아이들은 진짜 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어떤 또 애들은 지금 질병이 있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불평등하게 보입니다.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다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지난번에 2월달에 PSP를 하고요. 노트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이번 한 주간 좀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 카페로 가서 상당 시간 이 PSP 했던 걸 다시 한번 쳐다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뭐냐 하니까 건강한 거 복이죠. 부유한 거 복이에요. 행복한 거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 복을 주시 마시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되라. 이 복이 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람들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는 겁니다. 번성한 겁니다. 땅을 여기서 정복하라 이 말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막 잘못 해석을 해버려갖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걸로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복하라는 것은 바로 관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되 우리 모두로 하여금 힘많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바로 번성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충만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계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또 우리가 미치지 못한 곳까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이 와이파이 해갖고 이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된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엄청난 위험도 있습니다. 세계화가 그렇게 크게 펼쳐지다가 사실은요, 이 세계화에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있지만은 이 세계화의 단점이 바로 전체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은사를 줍니다. 그 첫 번째 은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DNA를 주셨는데 그 안에 바로 이 창조적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사가 바로 이 습득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흘러내리는 그런 관습들을 통해서 내게 지금 주어지는 이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습관이면은 좋은 은사가 되지만은 게을러 버리거나 아니면 나태해 버리면은 잘못된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니까 사실 이제는 이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사실 천부적 은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뭐 좋은 습관도 별로 안 가지고 있어갖고 그런 습관, 습득된 은사도 별로 없는 줄 알았고요. 나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국을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디민 과정 공부를 해보면서 자꾸 지금 내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는 게 싫어요. 나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좋았던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를 싫어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꾸 하시는 것이, 당신이 5살 때 무엇을 했습니까? 10살 때 무엇을 했습니까? 13살 때, 15살 때, 17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바로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었든지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돌이켜 봐야 돼요. 그걸 돌이켜보고 한번 메모하기를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내가 가졌던 이 천부적인 은사가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라니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릴 때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자랐죠, 보면. 근데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그 다음에는 또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을 하나 사갖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또 지시를 하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외로울 때 하모니카를 붑니다. 미래 노래 미미미 그것밖에 몰랐어요. 렐렐레 미미미. 근데 하모니카를요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갖고는요 그냥 입이 가는 데는 노래가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의식으로 했던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불러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음악이 나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바로 이 감성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늘 부르지 않습니까? 이 기타를 치게 되고요, 피아노를 치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악기로 영광을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위대한 악기는 뭡니까?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바로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은사 중에 하나는 습득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부하고, 이것은 노력하고, 이것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래서 가지게 되는 좋은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은사가 바로 이겁니다. 나도 이런 게 있는가 이래 싶어 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습득된 은사가 있어요. 젊은 시절 고등학교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 토요일 날마다 영화 주말에 명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들을 내가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데이트하면서 좀 써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나중에 어떤 걸로 바뀌는가 보니까 교회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습관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이나 어디 가면은 거기 옛날에는요 그 속담이나 명언들을 도서관 앞에다가 다 글을 적어놔요. 영혼이 없는 몸에 죽음이 같이 친구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이런 명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요 또 수첩에다가 적어요. 그리고서
그것은 암기를 합니다. 예, 명언들을 암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보니까 세상에게는 명언이나 속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암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명언도 우리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된 습관들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못하는 것들을요, 바로 이 말씀이 들어오면 바뀌어져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가장 큰 약점이 어떤가를 보니까 계산에 약해요. 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여행을 가면 아내한테 다 맡겨버리고요. 나는 운전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기는 보면서도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면 좋겠다. 야, 저걸로 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이걸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면서도 나는 혼자 저걸 잘 못해. 저거는 좀 어려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얼마 한때는 좀 열심히 배우는 도전도 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에 올려놨죠. 바로 이 하나님의 천부적 은사, 그 부분을 PPT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내용을 다 담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천부적 은사, 습득된 은사, 그 다음에 지금 영적 은사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솔직히 목사님이 DB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DBS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 PSP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목사님이 그래도 5학기 동안에 공부했던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성경을 풀어갖고 다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다 지금 만들어내게 되면 자료들을 그대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는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몇 명을 초청해도 오늘 줌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든 생각을 하지 않든 여러분에게는 천부적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졌든 안 좋은 습관을 가졌든 여러분들에게는 습득되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을 가지게 되는 바로 이 영적 은사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돌짝밭 정도에 머물고 가시밭 정도에 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의 진보를, 너의 발전한 모습을 나타내라.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약한 부분에 지금 사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PPT도 만들어보고 앞으로 외국인들을 좀 이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요. 바로 이 홍보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못 만들었죠.
그런데 내 안에는 이제까지 찍어 놓았던 사진과 동영상, 이 엄청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디자이너, 거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홍보물을 거기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저걸 못해, 나는 저걸 몰라, 아, 나는 저걸 할 수 없어 하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10분만 배우게 되면, 20분만 투자하게 되면, 아, 나도 할 수 있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냥 하나의 외침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날마다 개발되고 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더 풍성히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성령을 주시되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충만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부으시되 어떻게 부으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pour out, 바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그 하나님은 인식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에 끝납니까? 아니었어요.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글로벌 킹덤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고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뭐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50명씩도 갔잖아요. 새벽기도 엄청난 숫자가 왔잖아요. 그랬으면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유학생 선교를 알게 되고 영어 선교의 눈을 뜨게 되고 선교의 눈을 뜨게 되니까 굉장히 좀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When He has tested me, 그가 나를 단련하신 경우에는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증거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 내게 다가와서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큰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늘 이 같은 고난을 주셨는가? 따라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아침에 조깅할 때에 열심히 조깅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강의를 하고 이 스페인에서 같이 뛰었던 마요르카 선수의 일을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 선수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이강인이 이제 지금 파리에 있는 생질망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투어를 와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왔는데 엄청난 인기입니다. 지금 이 네이마르 옷보다도 더 이강인 옷이 많이 팔려요. 그런데 무리키라는 이강인이 공을 쏘아주면은 헤딩해가 넣었던 이 무리키라는 사람에게였습니다. 이강인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월드스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22살인데 아직도 그는 어리기 때문에 아마 다음 한 시즌만 된다면은 내가 그와 함께 뛰었던 것이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걸 지금
딱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뭐라 하는 말일까? 이 조수미와 같은 시대에 사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조수미고 그냥 뭐 조수미구나, 우리 오페라 가수 유명하구나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까이 한번 대화도 못 해본 그런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영광으로 여겨진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나를 주님의 아들딸 삼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개발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분하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끼밥을 지어주고 또 지금 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아내와 지내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내 아들, 딸들을 볼 수 있고 손자, 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이것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영양껏 지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글로벌 킹덤 교회를 나오는 이것은 그냥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것일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야, 그때 글로벌 킹덤 교회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가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내다보며 달려가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세 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질 뿐 아니라 그 영광은 우리에게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태양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은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것이, 같이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고백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